이탈리아의 동화 작가 카를로 콜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 다들 아시죠? 예, 아주 내용이 단순합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늙은 목수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서 살아있는 듯한 통나무를 하나 주워다가 이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듭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 인형에게 옷도 입히고 아들처럼 키우려고 하죠. 피노키오라는 이 소설이 처음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 이탈리아의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동화 속 피노키오는 실제 어린이들과 아주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썽을 수도 없이 부리는 것이나 유혹에 아주 쉽게 잘 넘어가는 순진한 면들이 아이들의 어떤 특징과 비슷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더 쉽게 뺏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정말 똑같은 면이 하나 있다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녀를 다 양육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죠.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그렇게 찰떡같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살을 덧붙이기도 하고 아주 계획에 딱딱 맞게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거짓말을 구성해내기도 하지요. 피노키오도 거짓말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코가 이렇게 쭉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 피노키오가 참말을 하고 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과 이유는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다 모든 상황에 맞춰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거짓말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목적은, 상황은 달라도 목적은 모두에게 같고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진실이 아닌 다른 사실을 말함으로써 크고 작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유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인 사아디 고레스탄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상식은 동양을 비롯한 서양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종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감추는, 꾸미는 허황과 허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도 안 했는 척, 안 했는데도 했는 척, 그리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얼마든지 참아주고 좋은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이 사람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인간에게 있어서 그저 자기 방어 기제에 불과해라고 거짓말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 101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내 집에 들이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흐려지고 왜곡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태초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사단만이 아니라 사람의 거짓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짓말부터 여리고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거짓말도 있었고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짓말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잣대로 징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라합의 거짓말은 동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매국노의 거짓말입니다. 저거 동족을 팔은 나쁜 여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죠. 같은 민족을 속였으니까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굳이 숨겨주지 않았어도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멸망은 변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는 함락되고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9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고 속이는 거짓말이나 교만함이 가득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이웃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만 안 하면 되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생각을 해봐도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뭐 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잖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지 않게끔 그 삶을 이어가게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뜻까지 함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긍정적이고 생명이 되는 진실한 말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든 왜곡해서 말을 하든 간에 모든 말을 전달하는 우리의 의도와 마음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하고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가능한 언제나 진실을 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의사들이 다 진실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한 2달밖에 못 사는데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2달 남았으니까 집에 그냥 가세요 라고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도 써보고 잘 지내시다 보면 뭔가 좀 큰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얀 거짓말까지 다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 많은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언제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바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진리의 통로인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마르투스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인용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일의 증인 할 때 이 증인에서도 사용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바로 다 증인이지요.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히 머리 숙여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만 원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다. 300이 넘는 순간 잠깐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앞에서는 허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20억 벌던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 앞에서는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절대로 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엄청난 것이 우리 손에 계속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허기지게 하고 배고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로 삶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바쳐 구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진실을 증언하며 그 진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만족하는 삶이라, 만족의 삶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풍성하게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는 절대로 말로만 하거나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고마워라 하면서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며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과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말과 행동이 아닌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감사는 드러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진받았을 때 감사할 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역시 사역을 하고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 일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었는가.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내용을 삶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증인이라 말할 수 없는 외식하는 신자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인근의 어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도 갈 수 없고 마을에도 갈 수 없고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길바닥 어딘가에서 먹고 자고 숨을 연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연히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에서 나은 줄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존재였고
개같이 여겨지는 저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는 이렇듯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감사하는 이의 삶에 머물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모든 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내고 빛이 어둠 속에서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 1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12살이 될 무렵 괴롭힘과 그 고아원에서의 이 어려운 삶을 못 이기고 고아원을 도망쳐 나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세상을 증오하며 폭력을 밥 먹듯이 사용하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서 젊은 시절에 시비가 붙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방화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그는 우연히 한 소책자를 읽게 되는데요. 그 책자에는 한 남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등이 굽은 어린 여동생의 등을 가려주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한 소년 가장 오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이 남자는 커다란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도움의 표현과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요동치는 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0만 원을 교도관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남자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도움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줬다는 소년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 후에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받았던 월급은 70만 원, 고시원비 24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은 5명의 아이를,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아이들이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사실이 두려워서 종신보험을 하나 들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50대 초반의 나이에 숨지고 말았고, 그가 들어놓은 보험금 4천만 원은 그동안 그가 후원하던 어린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끼니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후원하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부유하게 살기를 바랐던 이 남자는 그렇게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죽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죽음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후에 그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지냈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결코 외롭지 않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의 이름은 고 김우수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었고 우리보다 힘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말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제가 넉넉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헌신을 도로 갚아주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려운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증인의 삶, 그것은 복잡하고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여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이와 나누며 행복을 전하는 자의 삶이 증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 삶의 거짓으로 얼룩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의 나눔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